머리 위에 머리 위에 나의 목자 내게 부족 나의 몸 부딪히네 선한 혼자서 이게 본래 4분의 3박자인데 악보를 4분의 4박자로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제 맘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4분의 3박자로. 우리 다음 찬양은요, 사랑합니다 날. 여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노라 나 너를 찾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하노라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주 많이 사랑한다 내 따라서 내가 너를 잘하노라
생각을 슬픈 대신이라 내 대신 하나를 대신 찬송을 찬송의 모습이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죄송합니다. 영광을 보내 가운데 서신 주님 빛나는 밤 온 나를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주의 영광 뿐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어제 이발하러 갔는데 남자 2명이 깎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3명이 들어왔어요. 딱 들어가면 아 이젠 다음은 나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웃길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다 깎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건망증이 심해졌냐면 그 다음 누구지? 치매에 온 것처럼요. 난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 미용사가 앉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였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제 밑으로는 없겠지만 저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질 줄 알았어요. 20대 때 세상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약해지고 지금 와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물론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은 더 심하겠죠.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내 생각, 내 결단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연약한 내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오나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주님은 더더욱 알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한참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의 미약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험난하고 강팍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삐뚤어진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시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성전으로 모셨나이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예배하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소속되고 인정하는 이해가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우리 사업장교회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정 장로와 한국자동차 협회를 지켜주시고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설장과 대견 사업장들 팀타이거 체육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우 집사의 동양 배타함과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함해성 권사의 이주환과 육한 본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석교회 정림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사우리미옥 봉사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카페에 함께하시며 열방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참빛성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원의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의 공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함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속에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방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민족의 강복과 자유와 독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날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치, 문화, 사회, 윤리와 도덕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모든 것이 위험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차별 흉기 사건으로 발생으로 인하여 생명의 감수성을 잃어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리를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 또한 직장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귀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직교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영육감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큐티 성경통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충청지방의 수련회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화도 기독교 역사관에서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에 대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도 감염증에서 잘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도 개학하는 그런 시즌이 됐죠. 네. 박병선 선교사님 업무차 귀국했는데 지난주 오신다고 그러더니 이번 주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셨어요. 아마 대전 어디 계시는 대전 일대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최기동 선교사님은 이제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비자 연장하러 지금 마닐라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닐라가 이제 루손 섬이에요. 루손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오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진이 없을 터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활에 대한 진리,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의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고 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에서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늘 싸우는 얘기, 상대방 진영을 헐뜯는 얘기 이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서 그냥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안 봅니다. 뭐 방송의 어떤 구성상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한쪽은 뭐 여당편, 한쪽은 또 야당편에 선 사람들이 나왔고 이 패널들이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쇼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든가 또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팩트잖아요. 인터넷에 뉴스 나오죠. 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번씩 보는 게 뭐냐면 유랑스라고 하는 그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보신 적 있나요? 저만 봤나요? 네. 파이어족입니다. 젊은 부부죠. 30대 젊은 부부인데 부인은 아마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왔고 남편은 대기업에서 회사원으로 다니다가 둘이 이제 서울 일원에서 공부 잘해서 선생님도 됐고 또 아마 국어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국어교사를 했고 남편은 대기업에 있었는데 둘이 어느 날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금과 그 다음에 집을 팔아가지고는 투자를 해놓고는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세계 여행을 떠나려는데 코로나가 걸렸어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여행을 가갖고 한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내는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가면서 뭐 터키에 가면 뭐 어디가 살기가 좋고 어떤 음식이 맛있고 또 어디가 경치가 좋고 뭐 이런 것 내용들을 쭉 보는데 뭐 눈요기를 할 겸 저도 이제 일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한 편씩 보는데 남편이 그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잘해요. 편집을 잘하고 그 부인이 그 국어학과 나온 사람이니까 자기가 말한 내용을 이렇게 자막으로 다 쓰니까 이렇게 보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그들이 이제 몇 년 동안을 여행하면서 쓴 얘기들을 제가 대부분 다 봤어요. 그들이 뭐 남미까지 갔다고 이런 얘기들 다 봤는데 그들이 몇 년 동안에 한 얘기들은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경치에서 맛있는 음식과 근데 술을 좋아해요. 술 마시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게 답니다. 뭐 인생이 어떻다라든가 뭐 하다못해 종교가 어떻다라든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이야기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찬스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과 목적을 완전히 뒤집는, 그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또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평안과 안락을 얻어서 아까 유랑스 부부처럼 그런 파이어족이 돼갖고 세계 각곳을 많이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들은 애도 안 낳아요. 애를 안 낳는 족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족? 예, 하여튼 애도 안 낳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냥 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제2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한 번만 태어나면 진짜 멋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셨어요. 그때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생을 80까지 산 사람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80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100명 중에서 70명은 죽고 30명만 남은 게 80입니다. 그러니까 80도 적게 사는 건 아니죠. 평균 이상 산 게 이제 80이에요. 저도 70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중반 이상은 사는 거죠.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80이다, 90이다, 100세를 산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주관돈 대표님, 상조회사를 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후에 분명한 그 제2의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2의 인생이 있고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여기에 포커스를 탁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인생 같죠?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부활로 나오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부활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그렇게 그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요.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했어요. 즉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에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해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의 실체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부활의 교리를 변증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방법을 뭐라고 했냐?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투만 같은 신학자들도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었고요. 많은 그 서양의 신학자들이, 근대 신학자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말이죠, 허구같이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헬라 문명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특히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혼 사상은 믿는데 육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영혼은 있어. 그런데 육은 부활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혼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역설적인 논리로 부인하는 자들의 논리를 제압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if, 영어로 얘기하면 if잖아요. 가정법이에요.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8절 중에서 5번이라고 하는 한글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는 성도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는 걸 증거했어요. 예수님 시대에서는 참 묘하게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누구 중에서?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나와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현세주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또 나중에 논증하는 바울이 다시 그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싸움이, 바리새인들이 다투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육체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하에는 5가지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과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건 빈껍데기라고 하는 뜻이죠. 빈껍데기.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거 다 헛껍데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도 뭐예요? 그냥 헛껍데기일 뿐이라는 거. 뭘 믿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헛껍데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면 부활이라고 한 얘기가 이걸 증거한 사람이 있다. 기독교라는 거, 이것이 말이죠, 구원의 종교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파를 했다면 이거 전파한 사람들은 다 모아야 돼요.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음도 헛것이 될 거다. 뭐를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랬어요. if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것입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결과가 이제 부활이 있다고 전한 자들이 거짓 증인이다. 증인은 참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위증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증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참을 말이죠,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이 진리라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에 들어가야 될 실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롭게 하심을 뭘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심으로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칭의를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죽은 걸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형수가 자기 죄를 말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확증하게 되셨다.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건 뭐예요?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했다. 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또 부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 부활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아까 제가 유랑스 부부를 얘기했지만 그들이 수년을 외국을 다니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즐기며 한 번도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후에 분명한 뭐가 있어요? 세컨드 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7, 80년, 8, 90년 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부활체를 입고 사는 세계가 있다.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가 죽은 사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짐승밥이 된 사람들, 순교를 당해 목이 잘려 죽은 사람들,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다 끝난 거예요. 사기당하고 마른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을 붙잡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텁텁하다, 왜 나만 불행하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왜 나만 불행하냐 그래서 너도 불행해야 된다 그래갖고 나가서 그런 난동을 피우고 사이코패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자들은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은 첫 번째 스테이지고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는 이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믿음 지켜서 구원 이루는 삶을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 할렐루야. 네. 텁텁할 필요가 없다.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냐 이럴 필요 없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하루하루가 꿈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설령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제여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뭘로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여러분들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only, 오직이란 뜻이지요. 네.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일 뿐이라면 예수 믿느라고 시간 쏟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뿌리고 참고 사는 우리가 가장 한심하고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 아무 필요 없는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하는 거지. 도리어 아까 유랑스 부부처럼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아보다가 죽는 것인데 뭐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파이어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누릴 수 있겠죠. 하여튼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좀 뭔가 해보면 될 텐데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뭐 그래도 뭔가 낫다고 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그거 말고 말이죠.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걸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살아볼 걸, 즐기며 살아볼 걸, 이러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바울이라는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이 왜 미약하냐면, 그 확신이 왜 자꾸 부족했냐면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무슨 뭐 동네가 다 모여서 촛불을 킨다, 무슨 뭐 지역 행사를 한다, 뭐 이렇게만 하고는 그걸로 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퍼포먼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였어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샘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보증.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에 대한 식물의 비유거든요. 농부가 말이죠, 사과나 배 이런 과일을 심으면 처음 몇 년은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첫 열매가 딱 맺혀지거든요. 그리고 나면 똑같은 열매들이 막 수없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설교할 때 들어봤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 네. 로마서를 설명할 때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얘기했죠. 네. 보세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그가 나이 들어 육신에 죽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샘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샘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샘플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네.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듯이 사람인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과학입니다. 네. 영적인 과학입니다. 목사님, 그럼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만 부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럼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부활이 언제 부활이 될까요? 부활이 때를 얘기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에서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정렬해서 차례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일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이 있는데, 언제냐? 이때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란 말은 왕이 등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재림하실 때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컨드 카밍 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제약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망 권세까지 정복하신 후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또 표현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을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시편 110편의 말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히브리서 여러 곳에 이 말씀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히브리적인 그 관념적인 말이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사망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 사망은 바울이 이제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망은 모든 죄악과 그 세력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이 사막입니다. 그죠?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병으로도 죽고 죄악으로 때문에도 죽고 생명의 끝이 죽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총체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이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 깰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셨죠. 그렇다고 다 안 죽는 것이 아닌데,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누르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작. 다시 이거 아니고요. 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려 하시니라. 네.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깨트리신다.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다.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이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마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세컨드 인생이 있다. 세컨드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세컨드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죽음은 끝입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영혼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장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 막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연장이 있어요. 어디에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보증이 있어요. 그럼 누가 부활했어? 부활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없잖아.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부활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화장해야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믿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나 아닙니다. 화장을 하건 뭐 매장을 하건 뭐 매장을 해도 다 썩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체를 입히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며
예,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죠? 내 삶이 천국이죠? 아멘. 아멘입니까? 내 가정이 천국입니까? 내 사업장이 천국입니까? 네. 하미숙 권사님, 내 가정이 천국입니까? 네.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세상을 마치고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예, 부활체를 있는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겁의 세계잖아요. 이것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육신이 마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예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부활을 그저 교리의 하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연장이고 우린 이 세상의 연장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보증으로 첫 열매로 보여주셨고 이제 재림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부여받은 제2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면서 가정법으로 부활을 논증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믿는 것이 다 헛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거짓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할 것이며 또 예수를 믿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논증을 했습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였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어려운 시대지만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는 동안이 예수 영광 중에 구타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부를 때마에니 무덤 속에 잠자는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하고 올라가
가운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능하신 손길로 치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체를 입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이제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그대로 복이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